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가득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48장에는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49장까지를 보면은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과 모압, 암몬과 에돔 등 여러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 계획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길고도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8장에 기록된 모압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모압의 도시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해 가면서 그곳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보아, 기리아다임, 미스갑과 헤스본, 만멘과 호로나임 같은 그런 도시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해 가면서 그들이 유린당하게 될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 도시가 파괴되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인천, 여기에 이런 심판들이 임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모압이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아멘. 이제 모압이 정복을 당할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냈는지, 자기들이 이루어낸 업적과 성취들을 자랑하였고, 또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는지, 자기들이 가진 그 보물들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압 사람들이 성공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는가,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었고, 또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자기들에게 있어서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되고 그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룬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보물들을 자랑하면서 그걸 의지하고 살아갔는데, 사실은 그 업적들과 보물들이 모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압을 위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업적과 보물 때문에 모압이 정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압이 많은 것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또 모압이 많은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주변 나라들이 볼 때 그것이 탐이 나서 결국에는 모압으로 쳐들어오게 되고 모압이 정복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압이 자랑하는 그 업적과 보물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업적과 보물들이 모압을 위협에 빠뜨리고 결국에는 모압이 멸망당하게 되는 이유가 되더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7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압이 심판받는 두 번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죠. 여기서 등장하는 그모스는 모압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모압 백성들이 믿던 신의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모압이 믿는 그모스 신이 모압 백성들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보호해준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그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기들을 지켜줄 능력이 없는 헛된 우상을 섬긴 것이 이 모압을 망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능력의 주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썩어져 없어질 헛된 우상을 섬기고 그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 모압이 멸망당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열왕기상 12장을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가정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남유다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에다가 놓고서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낸 우리의 신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굳이 갈 필요 없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 없이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베델의 금송아지가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전리품이 되어서 아수르로 옮겨지게 됩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서는 야, 웬 금송아지가 있으니까 좋다고 그거를 들고 가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의지하던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와 똑같은 일이 이제 모압에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압이 믿는 그모스 신에게 모압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의지했던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고 멸망당했던 것처럼 그모스를 의지하는 모압 역시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결국은 이와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것들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기대는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험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모압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모압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역사적으로 어떤 외세의 침입을 받는 일이 없이 평안함 속에서 번영을 누렸던 그런 나라였어요.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뭐라 그러고 있느냐?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나라가 옛날부터 오랜 기간 동안 평화를 누렸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세의 침략을 당해서 포로가 되거나 하는 일, 그런 일 없었다는 거예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압이 볼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고는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시달리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수많은 침략을 경험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가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그 역사 가운데 아무 일 없이 평안한 날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아주 그냥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모압이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스라엘 보니까 저 나라는 맨날 그냥 주변 나라들의 침략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구나. 저런 나라에서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에 비하면 우리 모압은 정말 좋은 나라구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이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좀 잘 산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깔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압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한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모압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한 것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교만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지게 되고요. 무서운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오랜 시간 동안 평화를 누렸던 모압을 술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지 않고 잘 보관된 술에 비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술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보고 짐작하고 을 수가 있는 것이 술을 만들고 나서 그걸 가만히 둬야지 그걸 막 이 그릇에 부었다가 저 그릇에 부었다가 자꾸 옮겨 담으면은 맛도 변하고 냄새도 변하는가 봐요. 그냥 가만히 모셔놔야 되는가 봅니다. 예. 그런데 모압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지 않고 가만히 잘 보관되어서 맛도 좋고 향기도 좋은 술과 같이 모압이 평화를 누리면서 많은 업적을 이루고 또 많은 보물들을 쌓아놓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압이 어떻게 될 것이냐? 12절 말씀을 보면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술을 옮겨 담은 사람을 보낼 것인데 그들이 단순히 술을 옮겨 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을 비게 할 것이고 그 병들을 부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모압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좋은 술이 향기와 맛을 자랑하는 것과 같이 모압이 자기의 그 업적들과 보물들을 자랑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병조차 남지 못하고 그 병조차 깨트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심판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모압의 교만함에 있더라는 것이죠. 모압의 교만함이 모압 스스로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었고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은요.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인터넷을 좀 보다가 재밌는 글을 보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타려고 봤더니 누가 자기 차에다가 토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떤 새끼가 내 차에다가 토를 해놨냐고 범인을 잡겠다고 블랙박스를 살펴봤대요. 그런데 그렇게 블랙박스를 살펴보니까 자기 차에 토한 사람 누구예요? 네, 자기인 거예요. 전날 밤에 술에 취해가지고서는 자기 차에다가 막 토해놓고서는 필름이 끊겨가지고 기억조차 하지를 못한 겁니다. 다 자업자득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런 거죠.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이제 모압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들이 왜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들의 교만함 때문이고 죄악 때문이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를 탓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하여서 자기들의 업적과 보물을 자랑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 그모스라는 헛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평안함을 자랑하면서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를 비웃고 조롱하였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겠어요? 이 모든 것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모압 사람들은 자기들의 업적과 보물들을 자랑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겁니다. 괜히 나 비싼 거 가지고 있다고, 나 좋은 거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다가 도둑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할 것은 그런 세상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자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자랑해야만 합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그 천국 소망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정말로 자랑해야 할 것들을 자랑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만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신을 믿고 의지했지만 그모스 신은 모압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믿고 의지했지만 그 금송아지는 오히려 아수르의 전리품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헛된 우상들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것이죠. 우리를 도와줄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없는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압이 교만하여서 이스라엘을 깔보고 무시했을 때, 조롱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모압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다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우리 주님께 한 것으로 받으신다고 하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섬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나누고 베풀며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자랑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여서 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이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약한 자들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